네, 우리 오늘부터 YB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1, 2장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실은 이렇게 같이 정복을 해나갔지만 완전하게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땅의 분배 작업을 먼저 하고 정복의 마무리는 각 지파에게 맡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복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정복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야기 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함부로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처럼 해석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하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다 점령하는, 정복하는 이 과정은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는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받은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드리고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하고 잘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은 이미 얻은 이 땅 가나안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삶을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삶을 전부 드려서 거룩하게 드리는 과정하고 같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읽어본 것처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왜 미성숙이 계속 나타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완전한 성숙에,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들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자꾸만 가로막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 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산지의 거민들을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양들을 치고, 그죠?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골짜기의 가나안 사람들,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도 더 발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발달 단계를 봐도 한 수 위, 몇 수 위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마 그들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산지의 거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낼 때는 어떤 걸까요?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낼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유다가 마음만 먹고
공격했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그 부분에 그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세상 문화,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주눅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땐 교회의 문화가 세상보다 한 수 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발표회도 그랬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보다 몇 수 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과학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상이 교회보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창조로 세상을 보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학이나 이런 기술의 발전에 푹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전과 같이 그런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좀 고리타분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전 순결 같은 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죄로 여겼던 동성애를 제3의 성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을 볼 때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실제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고도로 타락하고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버티고 있어서 더 이상 거룩하게 못 나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앞부분을 좀 넘어가서 중간 이후에 보면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답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인데, 므낫세 지파가 여러 작은 마을들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좀 실패한 거죠. 그랬더니 그곳의 거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마을에서 아예 진을 치고 결심하고 눌러 앉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우리들의 그 순간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다 많은 여러 가지 죄악된 부분들을 다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관점들을 다 바꾸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는데 제가 막 전도하게 되고, 가요를 즐겨드렸는데 가요를 다 버리게 되고,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시겠지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출발선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을 바꿨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돈과 관련된 부분, 성과 관련된 부분, 성공과 명예와 관련된 부분, 미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마치 미처 바꾸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났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럼 그래도 되나 보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진을 치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이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에 그렇게 남아있고 진치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너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난해서 그래서 물질에 대한 시험을 많이 받으셨던 경우 처음 막 믿음 그 단계에서 막 다 드리긴 드렸는데 다 막 바꿨는데 돈과 관련된 것, 뭐 11조나 헌금 생활을 미처 제대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계속되는데도 그게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 너 그거 하지 못했잖아, 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짐이 돼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을 치고 버티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진치고 버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마지막 장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량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산지로 오히려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하고 굉장히 양상이 다르죠. 다른 부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을 오히려 산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힘이 약해도 너무 약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읽어보면 주변에 요셉 지파가 좀 강성해지기 때문에 겨우겨우 아모리 사람들의 위세가 좀 풀리면서 이들이 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그냥 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교회를 출석은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또 기도를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이 이와 같이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우리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서 내려오지 못할 때 그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요셉 지파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강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또 도움도 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연약할수록 잘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해요.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합니다. 모임에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피상적인 것들, 그냥 우리 가족의 건강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굉장히 이런 피상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한편에는 실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 위기를 이겨낼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예배마다 모임마다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실 때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하나 쓰실 때도 진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잘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과 교구장이 귀찮을 정도로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실은 여러분들도 성장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성장합니다. 요셉 지파도 그렇게 싸우면서 더욱 강해졌을 거예요. 실은 저도 목사이지만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하기를 실패해서 이 사사기,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의 그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원숙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아직까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욕심, 성적인 문란함, 대인관계의 문제 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들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상적인 가치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강한 것들로 물들어서 마치 세상에 더 강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여 명예로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욕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성적인 문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시니 그들을 쫓아내었다 했던 고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니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후의 삶이 고달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를 이끄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 건강과 탁월한 지도력,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건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또 이후에 교직원과 학생들 모집하는 모든 과정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부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구명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 안에서 힘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훈련시키고 온전한 칭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우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한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한국 사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시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멈추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한없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속히 정리되고 안정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믿음의 일꾼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탄핵 정국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경제가 나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고요한 가운데 이전 생활 집중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어야 할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다른 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리더십을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리더십에 오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나라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진정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건강함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픈 것들을 만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침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의 검사를 바라시사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남은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가오신 모든 제목들을 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